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이해하십니다. God understands us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닭살이 돋기는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들 사랑하는 사람 혹은 했던 사람 혹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쯤은 있지 않는가 싶은가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애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자녀, 손자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애완동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것은 아마 상대방의 흠 또한 감싸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의미할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자꾸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싫어한다는 행동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막 한다든지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행위 같은 말이에요. 몇 번은 이해하려고 하고 고쳐주기도 하려고 하면서 넘어가겠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상황이 제 아이들과 연결이 돼요. 아이들이 참 이쁘죠. 아직 어린 애들이고 10살도 안 된 애도 있고 지금 이제 10살 넘는데 늘 이쁘고 그래서 자상하고 좋은 아빠로 있고 싶은데 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들, 저의 부분들이 이렇게 맞닿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셋이 같이 이렇게 뒹굴고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매일 하루 마지막에 발견을 하게 돼요. 어느 순간 이렇게 서로가 막 서로에게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민수기를 처음부터 쭉 읽으면서 방금 말씀드린 상황이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쑥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수기를 보면 정말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을 빡빡 긁는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 먹고 싶어. 그래서 나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래. 지쳤어. 돌아갈래. 지도자 마음에 안 들어. 바꿔줘. 안 그러면 나 돌아갈래. 몰라. 그냥 돌아갈래. 하는 모습들이 정말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반복해서 속을 이렇게 긁으면 진짜 속된 말로 짜증나지 않으셨을까 라는 의문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또한 민수기의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주에 저만 한번 생각해봐도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언행과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간은 한 달, 1년, 제 인생으로 쭉 넓혀보면 정말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번 이상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거나 부족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반복되는 나의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실까. 특히 하나님께서 죄 지으면 안 돼 라고 하니까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맨날 요청을 하는데 이게 한평생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겨우실까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화를 나가는 사람들 모습 비아냥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쟤네는 맨날 죄 짓고 용서해 달래.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이야 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두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발생하는 죄들과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그렇다면 맨날 죄 짓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잘못했어요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를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사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 사실은 출애굽과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으로 머물고 있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내가 지정해둔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라 라는 것이 그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못 가요, 돌아갈래요 하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수행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내서 먹을 것도 주시고 뭐 기후도 좋게 만들어 주시고 길도 알려주고 했는데 그렇게 계속 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매번 이렇게 이들이 반기를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우 언짢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화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시고 이들을 반항할 때마다 벌을 내리세요. 좀 심할 정도로 벌을 내리시죠. 때로는 병들거나 아프게 만들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시면서 자신이 얼마나 이런 불순종을 싫어하시는지를 표출해 내세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잘못에 대해 표출하는 하나님의 분노, 진노에 대해 이런 합리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잘못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리시지는 않으셨을까?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혹은 일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치고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거나 몰라 나 다 때려치우고 싶어 이런 생각을 들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 또한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그리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인간들과의 관계를 그냥 한순간에 다 접어버리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민수기를 쭉 보다가 매우 충격적인 하나님의 발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늘 읽은 2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발락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한 나라의 예언자에게 이 발언이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히브리어로 보면 죄와 악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찾지 않는다라는 진술을 하신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야 아무리 걔들이 못나고 말 안 들어도 나 그거 별로 문제 삼지 않아 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를 우리 상황에 대입하면 아무리 인간들이 죄를 듣고 내 말을 안 들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그들을 포기하는 일들은 없을 거야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죄 짓는 인간들을 용납하시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밝혀요. 19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한 바를 행하고 실행하신다. 이를 우리 상황에 대입하면 우리가 죄를 아무리 짓고 우리 멋대로 살아도 그런 우리를 언제나 두 팔 벌려 받아주실 것은 예수님을 통한 약속들, 예를 들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같은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로 해요. 이런 제가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서 느낀 것은 겉으로 되게 차가워요. 겉으로 차가운데 냉랭해 보이는데 사실 속은 마음은 따뜻한 넓은 분이시구나 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나 그러나 그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어요. 더불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문제를 고치고 자신이 예비하신 구원의 약속에 도달하는 것이며, 때문에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우리 삶에 관여하고 싶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시기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쳐주는 것은 중요해. 이거는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죄인됨을 완전히 고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못난 행동을 하고 용서하고 잘못하고 고치고 이런 것들을 평생 동안 하며 사는 것이 솔직히 괜찮은 것입니까? 죄를 짓고 죄를 지우고 용서받으면 돼, 이런 태도로 사는 게 맞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사실 민수기의 이스라엘이 꼭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시는 나 돌아갈래 라는 발언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해나가요. 잘못에 있어서 전혀 개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잘못에 개선이 없이 계속 잘못을 용서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성서에서 눈여겨볼 것은 이 반복적인 실수와 교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서서히 약속의 땅에 도달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가나안 땅에 이들이 조금씩 도달해 간다는 사실은 그들이 서서히 그 땅에 살아갈 준비가 되어 간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반복적인 실수와 교정이 이 이동의 과정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그들의 잘못된 삶의 양식을 완벽하게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확히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각들보다 하나님 말에 더 기울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거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목숨을 건진 사람은 오직 노수로 뱀을 만든 뱀을 쳐다보라는 하나님 명령을 듣고 수행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알아가는 것이죠. 이 출애굽 과정이 우리에게 말하는 한 가지는 아마 신앙의 성장일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을 이루는 것인데 이 성장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지고 잘못을 하나 안 짓는 거죠. 완벽해지고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특별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장을 이룩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중고등학생들과 여기 앉아있는 중고등학생 정도 나이 될 거예요. 그 친구들과 대학생들을 데리고 찬양단을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고등학교 남학생 하나가 찬양 인도를 맡고 있었어요. 매주 찬양 인도했는데 금요일 주일날은 주일날도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전도사님 제가 오늘은 찬양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어디 아프니? 이렇게 물어봐도 그런 것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속마음을 얘기하기를 자기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특하죠. 사실 그런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게 제가 나중에 이렇게 잘 타일러서 다시 찬양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은 제가 만일 지금 그 친구에게 대답을 해준다면 오늘 나눈 말씀은 토대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다 이해해 주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러한 잘못을 고치려고 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알아가는 것이지 그냥 나는 죄인이다 라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아닐 거야 라는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생각들과 행위들을 불쑥불쑥하는 흠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란 힘들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족함을 줄여나가는 노력도 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부족한 부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려는 노력임을 우리는 오늘 알았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잃지 않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접촉점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성장을 이루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구원, 또 여러 가지 약속들에 도달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